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와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혹시 여러분 성형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성형 너무 많이 하면 하나님도 잘 못 알아본다고 그래요. 나는 성도 여러분들이 성형하는 얼굴보다는 성령 충만하여 얼굴 빛이 예수님을 닮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겠어요? 현대는 성형의 시대입니다. 자기들의 민낯을 다 가리고 있어요. 민낯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부끄러운 민낯을 보이기 싫어해요. 그런데 언젠가는 그 민낯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앞에서 칭찬하고 돌아서서 험담하면 좋은 사람 같지만 그 사람이 그 수준의 민낯이에요. 인격의 수준입니다. 시어머니한테 주무시고 가세요 하고 돌아서서 진짜로 주무시고 갈 모양이야. 이렇게 말하면 그 며느리의 수준이에요. 그게 본 마음이에요. 성경은 사람들의 민낯을 숨김없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받고 싶어 하는 최고의 칭호. 최고의 칭호가 뭘까? 하나님의 사람이란 칭호 같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이란 칭호를 받은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그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에서 말씀을 나눴던 대단한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성경은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모세의 민낯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분노, 모세의 혈기 부리는 거, 모세의 초한 모습도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라는 사건을 보면 모세의 분노와 모세의 혈기를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아우성을 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수기 20장 8절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너무너무 소리 지르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향해서 명령하면 물이 나올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시달렸는지 참지 못하고 욕을 해버립니다.
배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무슨 욕인가? 항상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한 이 나쁜 놈들아, 그렇게 물 마시고 싶냐? 욕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광경을 보시고 너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어려운 내용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하면 거룩하다는 것은 다르다는 뜻입니다. 구별되다는 뜻도 있고 하나님은 다른 분임을 너가 내 백성에게 드러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우리같이 이게 못되고 거역한 이 백성들인데 하나님은 역시 달라. 그래도 용서하시고 그래서 물도 주시고 참아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내가 드러냈어야지. 내가 나를 지금 너처럼 만든 거 아니냐. 분노하는 하나님, 미워하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그 길로 모세는 정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신명기 1장 보시면 모세가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와서 들어가고 싶어서 기도한 게 있어요, 거기.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잘라버립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어떨 때 보면 굉장히 무서워요. 모세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혈기 부린 거 모세의 민낯이에요. 땅에서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다. 모세의 본래 모습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면해서 말했다. 대단한 영성을 가진 선지자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것도 모세의 전부가 아니에요. 추하고 더럽고 혈기 부린 모습을 성경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야. 그 뜻이 바리새란 뜻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 하나님 법을 지키고 의로운 무리라고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기도를 들어보면 알아요. 정말 부러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기도를 들어보면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리새인의 참 모습이었을까요? 이게 바리새인의 본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신앙의 민낯을 드러내는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이 드러낸 민낯하고 자기들이 말한 거 다르죠. 주님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오늘 11조를 바쳐요. 우리는 저 더러운 세리나 창녀들처럼 그렇게 불의하게 살지 않습니다. 도둑질한 거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속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외식과 불법이 가득 찼다고 예수님이 책망하고 저주했습니다. 주여, 우리는 말씀을 잘 지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 산상수훈 보면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산상수훈 가르침이 있습니다. 가늠 안 했어요. 율법 잘 지킨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의 음욕을 품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누가 무슨 큰 소리를 칠 수 있어요?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말씀을 지킨 게 아니죠. 그들의 민낯은 세리와 바리새인보다 더 추하고 악했습니다. 오히려 세리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멀리 서서 가슴을 치며 주여, 우리는 아버지 집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걸 주님이 역겨워한 겁니다. 말은 그럴싸해요. 그리고 자기들 파 이름 보세요. 바리새의 파. 우리는 구별되고 거룩한 무리들. 우리는 장로요 대제사장이요. 우리는 목사요 장로요 권사다. 직분은 더 두려운 겁니다. 직분은 자랑스러울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더 두려운 거예요. 욕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감춰진 민낯은 어떨까요? 교회에서 만나서 인사하고 헤어진 거, 우리는 그것으로 그 사람의 신앙의 민낯을 못 봅니다.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가정에서 자기 민낯도 다 드러납니다. 나처럼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낸 사람은 없다. 큰 소리 친 사람이 누구였는가? 사도 바울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부러운 사람이에요. 저는 가장 부러운 대목이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진짜 이게 사도 바울의 모습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율법으로는 나는 범죄한 게 없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사도 바울 지켰어요. 간음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설교를 들어보세요.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의 민낯이 오늘 드러납니다. 자기 스스로 고백해요. 19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아멘.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진리 하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사도 바울 거듭났어요. 새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거듭났다고 해서 타락한 육신의 소욕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죽을 때까지 이 육신의 소욕, 죄의 소욕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자꾸 넘어진 걸 나는 알았다는 거예요. 내 속에 죄악의 본성이 아직도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을 따라 사시오.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내 마음으로 내 힘으로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어느 순간 육신의 소욕 때문에 무너져 버려요. 저도 한때 이것 때문에 고민했어요. 더 기도하고 더 믿음대로 살려고 그러면 더 죄가 잘 보이고
더 내 잘못이 더 크게 보이고, 나중에는 나 같은 사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절망했어요. 사도 바울도 24절 오늘 보면 똑같이 절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신의 그 죄악된 육신의 소욕 때문에 절망했어요. 내가 이래서 어떻게 구원받겠냐. 빌립보서에 보낸 편지에서는 바울이 큰 소리 쳤잖아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큰 소리 쳤는데 아니었어요. 성도 여러분, 어떤 종교든 인간의 수행으로 뭔가를 이룬다고 생각하면 대단한 착각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어느 종교든 수행으로 죄악의 소욕을 이길 수 없다는 거 해본 사람은 알아요. 내가 한 사람 소개해 줄게요. 불교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스님 중에 한 사람이 성철 스님이에요. 그분이 어느 정도 수행을 했는가 전 놀랄 정도예요. 44살에 파괴사란 절에 그 암자에 들어가서 철조망을 둘러놓고 10년 동안 수행했어요. 죽기 전에 남긴 말을 공개적으로 발언했기 때문에 듣기 거북하지만 그분의 유언 같은 말을 알려드릴게요.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된 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의 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지옥으로 간다. 본인이 남긴 유언이에요. 인간의 수행으로 죄를 이깁니까? 어림도 그 속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서 자기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절망하고 탄식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몸이 구원받는 것은 종교적인 수행의 비법이 아니에요. 그런 비법은 없어요. 성철 스님도 하는 거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자기가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해놓고 바로 예수님을 찬양해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찬양했겠어요? 나의 이 약함, 내 허물, 자꾸 넘어지는 거.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살리셨으니 찬송하리로다. 이거를 불교에서는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성경을 못 보니까. 예수의 십자가 은총을 모르기 때문에. 바울도 처음에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나는 내가 원하는 선을 행치 못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사망의 몸에 매여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다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셨으면요, 모든 인간은 죄의 종으로 살다가 지옥 갑니다. 천국도 모르고 부활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건지시고 거룩한 백성 삼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살아라, 소금으로 살아라. 그런데 코로나19로 안타깝고 부끄러운 교회의 민낯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역시 뉴스 보기가 두려워요.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코로나19 확산한 이래 교회, 목사, 선교사, 선교기관 계속 방송이 나옵니다. 초기에는 신천지가 그 타겟이었는데 지금은
목사, 선교사, 교회. 시민들이 지긋지긋하다고 그래요. 아마 여러분 이름 들어 잘 모를 거예요. IM 선교회. 영어 가르치면서 또 유학도 보낸다고 해서 성경 공부도 하는 그 선교회. 또 BTJ. 나는 좀 BTJ 처음에는 방탄소년단인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BTS더라고. BTJ는 영어로 Back to Jerusalem이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은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인터컵 선교회예요. 이 단체들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데 제가 댓글을 한번 봤어요. 이젠 교회라면 넌더리가 난다. 교회가 지긋지긋하다. 교회 때문에 못 살겠다. 교회는 나라에서 사라져야 될 민폐 집단이다. 방송도 나왔어요. 사람들이 계란 가지고 와가지고 어떤 교회에다 집어 던졌는데 그 교회에 던지는데 거기에 성경 말씀이 있더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거기다 계란을 집어 던져가지고 번복이 됐어요. IM 선교의 선교사라는 사람 제가 한번 추적해 봤어요. 공부를 제대로 해서 목사를 받았는지도 불분명해요. 그 설교한 내용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이번 방학 때 2,000명의 아이들을 치렀다. 수련회를 이 코로나 한가운데 제가 슈퍼 확진자가 돼야 하고 벌써 돼야 되는 상황인데 한 명도 아직 안 걸렸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요. 하나님이 저희를 과학적으로 지켜주신다. 과학적으로 지켜주시나 봐요. 우리 IM 선교회가 코로나에 걸렸어도 벌써 걸려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계속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전국에서 오고 또 제가 전국을 돌아다녀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저렇게 전국 각지에서 2,000명이 모이는데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온 거예요. 지금 몇 명 나왔죠? IM 선교회 소속의 확진자가 얼마나 감염시켰느냐? 약 400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학적으로 지켜주셨다는데 왜 이렇게 확진자가 많은 거예요? 이러니까 민폐 끼치는 집단으로 욕먹고 있는 거예요. 민폐는 이런 사람들이 끼쳤는데 오히려 교계의 단체에서 어른들이 사과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죠. 사과 내용 잠깐 알려드릴게요. 한국 교회가 오늘날 국민 건강에 유해를 끼치는 주된 세력으로 인식되는 참담한 현실 앞에 스스로를 돌아보며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 하루빨리 팬데믹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해온 소상공인들과 시민들, 공무원과 의료진들 앞에 고개조차 둘 수 없다. 이웃 생명의 안전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신앙 양태만 고집하는 교회를 어떻게 예수를 따르는 제자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저도 이거 들으면서 가슴 아픈 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지금 참 먹고 살기 어려운데 자기들만 신앙 지키겠다고 방역수칙 지키지도 않고 퍼뜨리고 그러면 정부에서는 퍼진다고 계속 단계 높이고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99% 이상의 교회가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너무너무 잘 지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말씀 안 했어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돌보지 않고 자신들 신앙만을 위한 그런 사람들은 세상 예수님의 소금 아닙니다. 성도들은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구원의 빛이에요. 그러나 신앙만을 위한다고 세상의 고통을 방치하고 민폐 끼치는 빛, 예수님의 빛이 아니에요.
종교는 종교 집단만을 위한 종교는 아닙니다. 종교는 사람을 위해 있는 거고, 예수님도 안식일도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나도 세상을 위해서 왔노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세상의 책임, 돌봄, 구원, 사명이에요. 이걸 망각한 채 자기들의 신앙만을 위해서 교회에 갇혀서 난리친다. 주님의 교회가 아니죠. 제가 설교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 하나를 주셨어요. 그게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이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지 않는 교회 존재 의미 없어요. 세상은 울고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방역수 지키지 않고 퍼뜨리고 세상을 울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망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어떻게 해서 부흥됐는가? 사도행전 2장 47절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어떨 때 주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막 늘어나게 했는가? 온 백성들에게 교회가 칭찬받을 때. 교회는 정말 사랑이 많은 곳이야. 교회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어. 우리를 품고 있는 거야. 교회가 세상에게 칭송을 받을 때 하나님은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더하게 해준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요,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사랑을 받고 소망이 된 때가 있었어요. 교회가 민폐가 아니고 교회가 나라를 살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였던 것 같아요? 일제강점기였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고통받을 때 교회가 기도하고 교회가 만세운동을 주장하고 독립선언서에 교회 교인들이 가서 다 참여하고 나라의 지도자들 조만시 선생, 안창호 선생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민족의 등불이었어요. 전부 다 나라의 사람들이 교회를 쳐다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울타리 안에 갇힌 채 자기들만을 위한 신앙, 예수님께서 말씀한 기대한 교회가 아니에요. 빛도 아닙니다. 잘못하면 광신자만 만들 뿐이에요. 세상에 소금이 되지 않은 교회, 세상에 빛이 되지 않은 교회, 교회의 울타리 안에 갇힌 신앙, 예수님이 기대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조선 말기에 한국 교회가 역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구나 칭찬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사건이었는가? 콜레라 사건이었어요. 콜레라가 창궐해가지고 온 나라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의사도 없었잖아요, 별로. 선교사 중에 에베슨 선교사, 그분은 의사였습니다. 그 선교사들이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장서서 우리 조선 사람을 돌봐줬어요. 그 중에 적지 않은 선교사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조선 사람들을 간호사로 지원자를 받아가지고 조를 짜가지고 환자들 돌본 거예요. 약을 구해다가 조선 사람을 살렸어요. 언더우드 선교사 부인이 그 기록한 일기에 그런 글이 나옵니다. 기독교인들은 무엇 때문에 한시도 쉬지 않고 밤낮으로 일하지? 하며 신기한 눈초리로 바라봤다. 저건 뭘 바라보고 저렇게 목숨 걸고 사람들을 고치고 살려주느냐? 나중에 조선 사람이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저분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고 이렇게 목숨을 걸고 돌아보고 있다. 그 바람에 교회 전도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교회는 민폐가 아닙니다. 세상의 소망의 등불이었어요. 몇몇이 정신 나가는 목회자들, 깜도 안 된 선교사라고 칭함을 받고 사회의 책임을 외면한 채 자기 이익만 도모하고 돈벌이하고 교회 안에 갇힌 채 신앙생활하는 거, 당연히 나라의 백성이 민폐가 되고 있어요. 100세가 된 철학자,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인 김영석 교수님 기독교 진단에 대해서 얼마 전에 인터뷰한 걸 제가 들어봤어요. 저는 그분이 그렇게 참 신실한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인지를 대학 다니면서 강의도 들어봤지만 잘 몰랐어요. 국민일보에 연재된 걸 보니까 대학 교수들을 앉혀놓고 대학생들을 앉혀놓고 나중에는 종로에서 시민들 대상으로 성경을 그렇게 오랫동안 가르쳤더라고요. 이야, 김영숙 교수가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기독교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기독교가 교회 지키는 거 아니죠. 역사와 사회를 하나님 나라처럼 바꾸기 위해 존재해야 된다. 교회는 세상을 하나님 나라처럼 바꾸는데 목숨 걸고 사회를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100여 년 전 이 땅에 온 서양 선교사도 교회만 짓지 않고 대학 등 교육기관과 병원을 곳곳에 세웠다. 인간애를 베풀고 사회에 봉사하는 게 기독교 정신이라고 여긴 것이다. 반대로 기독교가 교회 주의에 빠지면 모든 사회가 교회 위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회밖에 모르는 거예요. 교회 건드면 무슨 종교 핍박하냐 이렇게 덤벼들고.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교회가 기독교 정신을 살려 우리 사회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면 100년 뒤에도 남을 것이다. 하지만 교회가 교회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만 교회를 채운다면 유감스러운 이야기지만 100년 뒤에 교회는 문을 닫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을까요, 정말? 사회가 교회에 등 돌리고 있는데 교회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교회 안 들어오는데. 교회 안에 갇힌 사람들 자기끼리 방언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린다 해놓고 다 죽었어요. 세상은 누가 하나님 나라처럼 만들까요?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는 병든 사회, 고통받는 사회를 돌아봐야 돼요. 신앙의 울타리 안에만 갇혀 있다면 그 교회는 점점 전도문도 막히고 나중에는 문 닫게 됩니다. 세상에 교회에 등을 돌리면 교회는 존재 가치가 없어요. 사람들은 생얼, 민낯 보이는 걸 싫어하죠. 요즘 한국 교회는 화장이 벗겨지고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는 그렇지 않지만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많은 소리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교회라면 이제 지긋지긋하다. 중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하면 넌들어가 난다. 민폐 집단이다. 없어져야 된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은 90% 이상의 선한 일을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것은 지금도 교회예요. 엊그제도 방송에 한 교회가 소개됐어요. 하늘씨앗교회. 다 지금은 무료 급식도 안 하고 어려우니까 코로나 때문에 다 팽개쳤는데 그 여자 목사님은 여전히 그거 하고 계시더라고. 무료 급식이 안 되니까 도시락을 주더라고. 싸서 집에 가서 드세요. 이 모습에 감동받아가지고 천안시장도 찾아왔어요. 시장님도 막 칭찬하는 거예요. 이야, 세상에 교회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홀로 사신 어른들, 독거 노인들, 노숙자들을 이렇게 돌아보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로타리 클럽에서도
이런 귀한 일을 하는 거 우리가 적극적으로 재정적으로 후원하겠습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죠. 저는 그래요. 교회 안에서 방언하는 성도들을 칭찬할 게 아니고 밖에 나가서 돌보는 사람을 칭찬해 줘야 돼요. 아까 로마서 12장 말씀했잖아요. 우는 자들로 함께 울어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세상의 민폐가 아니고 일제강점기 때 교회는 민족의 등불이고 세상의 소망이었어요. 그때 우리 교회는 민족과 함께 웃고 민족과 함께 울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고통과 아픔에 동참하고 고통과 아픔을 달래고 품어야 예수님의 교회예요. 교회 안에 갇힌 신앙, 신앙만을 위해서 사는 신앙, 세상을 돌보지 않는 신앙, 그거는 세상의 빛이 아닙니다. 교회의 빛이지. 세상의 소금도 아니에요. 교회의 빛이에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죠?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지금 맛을 잃은 한국교회, 선교회 이런 단체들이 밟히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끄러운 교회의 민낯이 드러나는 이때 우리가 힘써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민낯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성도 여러분이 부탁할 게 하나 있어요. 어떤 생활이 드러나든 어떤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민낯이 드러나도 예수님이 보이는 그런 믿음으로 살면 정말 좋겠습니다. 갑자기 드러난 민낯, 그래도 예수님 모습이 보이면 돼요. 그러면 세상은 교회를 또 기대하고 교회로 찾아오게 될 겁니다. 벌써 2월도 첫 주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내가 어떤 민낯을 드러내도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내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말했는데 지금 우리가 잘못 살아서 세상의 민폐요, 세상의 근심 걱정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 어떤 상황에서 언제 우리의 신앙의 민낯이 드러나도 예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영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힘들고 어려운 때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으며 민족을 품는 예수님의 손길로 민족의 등불이 되는 예수님의 빛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